할렐루야. 3월 25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올 거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부활, 승천에 대한 예고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상하게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는 굉장히 따뜻한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을 봅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다락방 광화를 보면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이 참 반복해서 나와요. 자, 잘 못 깨닫는 그들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반복해 가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상한 모습이 나와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의 떠남을 말씀하시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로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그 말씀을 또 이해를 못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시는 길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요. 빌립은 그 설명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가룟이 아닌 유다는 그 말씀을 또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어떤 특정 부분을 어떤 특정 제자가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다시금 당신의 여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제자들보다 지금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있는 우리가 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한 이 안목이 더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신앙의 지름길.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지름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돼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날 거예요. 그들이 이 한 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 만나 주시고 또 갈릴리에서 또 만나 주시고 했잖아요. 부활 이후에 한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만나 주셨어요. 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다시 나를 보리라.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다 생각나게 하고 예수처럼 살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하고 그 이상의 것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보혜사로 그들과 함께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가르쳐주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3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할 때에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통시적이에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환경은 다르지만 본질이 똑같게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1세기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제자가 되어 따르면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심판과 영광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해서 극한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았을 때, 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그들은 진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도망하고 은밀히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의 박해자였던 자기 인생에서 복음의 수호자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변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어 놓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사람이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데 있어서 이 경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큰 거예요.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유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바다에 관한 지식이 많아요. 또 배에 대한 이론을 충분히 익혔어요. 그런데 직접 바다에 나가서 배의 키를 잡고 바람과 파도와 싸운 경험이 없으면 위기를 만날 때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체험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성경 교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난 체험이 없으면 그 신앙이 초보 단계를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내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 새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살 것이다. 자,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런 소망이 있다면 오늘 내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삶을 포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그 기쁨을 빼앗을 자도 없을 것이다. 이 기쁨을 빼앗기잖아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오늘 내 삶에 기쁨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영생천국, 영원한 그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며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험한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영적으로만 이해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돼야 된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제자들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겠다. 자, 우리는 인간 이해력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현상들은 쉽게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영적인 일들은 모든 지식이 동원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허다해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일들을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지식이 많고 똑똑하지만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주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의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일, 영에 속한 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역사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의 이해력의 한계성 안에 막 인간적으로 집어넣고 인본적으로 이해하려니까요. 이 해석이 엉뚱한 데로 가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재하니까 걱정하고, 정치적인 메시아 꿈이 사라지는 것 같고 큰 두려움에 빠지고, 그들은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이 수도 없이 증거했어요. 자, 그들의 두 눈으로 지금 메시아를 보고 있어요. 심지어 3년 이상 동고동락했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슬퍼하고 근심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사면 초가를 당했죠. 앞은 홍해바다, 뒤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좌우에는 높은 절벽산 같은 게 버티고 있고,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으면 지금 이 시련과 난관, 이 어려움이 두려울 이유가 없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야. 우리가 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지도 않을 거며 추격하는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지도 않아. 왜? 우리는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야. 이거 붙들고 있어야죠. 자,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보여지는 환경, 돌아가는 환경만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 속에 막 울부짖습니다. 자, 오늘 나의 영적인 눈이 더 열려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시각, 영적인 시각,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각으로 내 환경을 보면 돼요. 나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에 우리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실 거고 예수님이 나를 반겨주실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이 울 때냐 웃을 때냐, 지금 내 환경은 두려워할 때냐 평안할 때냐, 내 환경이 위기냐 기회냐, 자, 이것들은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영의 세계,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한 구절이 있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자, 어두운 내 눈이 밝아져서 성경의 진리가 보이고 그 진리가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나의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요 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참 기쁨, 이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질과 내용이 현저히 다르죠.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쁨은 다분히 조건적이에요. 주식이 올라가면 할렐루야, 떨어지면 놀렐루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지고, 조건이 바뀌면 기쁨도 바뀌고, 또 기쁨의 수명도 길지도 못하고,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자, 이런 기쁨에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 개이고 흐리고 반복돼요. 천국과 지옥을 번갈아 왔다 갔다 경험합니다.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간헐천 같기 때문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줬어요. 하루가 행복해지려면 목욕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해지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이 행복해지려면 새 옷을 사 입고, 1년이 행복해지려면 연애를 하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독서 좀 해라, 독서 취미를 가져라,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해지려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22절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그때 너희 기쁨이 기쁠 거고 너희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거야. 예수님은 근심 끝에 기쁨이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기쁨의 특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의 기쁨이에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 지금 무엇을 근심하는지 충분히 이해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여자가 겪는 해산의 고통에 비유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대가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다섯도 낳고 했던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인의 해산에 비유하신 거예요. 여인이 해산 전에 근심과 해산의 고통을 태어난 아기를 보고 잊어버렸듯이, 자, 십자가 앞에서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들 제자들은 근심하겠지만 잠시뿐이다. 사흘이 지나면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자, 단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기쁨만이 아니고 훗날에 성령님을 통해 부활이 새 백성의 창조요, 새 언약의 실현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도래를 가지고 온 사건,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서 출교나 순교 등 어떤 고난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제자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자, 하나의 예로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일 사형당해요. 그런데 코 골면서 자요. 천사가 구해주러 왔어요. 깨워도 못 일어나. 옆구리를 발로 차버리잖아요. 베드로가 깨어났어요. 베드로를 멱살 잡아서 끌고 시내 한복판까지 갔어요. 그리고 천사는 사라졌어요. 베드로는 그때도 꿈인가 생신가 했어요. 예. 그렇게 깊은 잠을 어떻게 자요? 그런 평안의 잠을 어떻게 자요? 예. 내일 사형당할지도 모르는데 오늘 밤 잠이 여러분 오십니까? 내일 중요한 일, 조그만 것만 있어도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참 많은데요. 자, 예수님께 뿌리내리고 있는 이 기쁨은 무조건적이고 이 수명도 굉장히 영원해요. 간헐천이 아니고 샘물 같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느끼면 느낄수록 샘물처럼 펑펑펑펑 터지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던 바울 보세요. 로마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어떻게 편지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오.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오. 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누구도 못 뺏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지 않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바울만큼의 기쁨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내 기쁨, 주 안에서 항상 있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을 당신들도 누리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오해가 있죠. 신앙이 더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칙칙하고 더 가난하고 더 약하고 더 처절하고, 그러나 그것이 영광의 상처여서 보상이 기다리는데 그 보상만 목매서 기다리는 것, 상당한 오해예요.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라면 저는 목사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한결같이 고백해요. 뭐라고? 즐겁습니다. 더 들어와 보세요. 즐거워요. 기쁨이 있어요. 좀 더 들어와 보세요. 좀 더.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자들이 해마다 목사님 내년에는 쉬고 싶어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마을장까지 하셔야지. 계속 가서. 마을장 돼 보세요. 목자의 기쁨과 또 달라요. 또 목장원들에게 그러세요. 아니 목자를 하세요. 목자를 하면 목자의 기쁨이 있어요. 목자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저는 이렇게 이제 그 기쁨 가지고 영광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권면하면 대부분 목자 마을장 신청서에 다 사인하고 나갔어요. 가면 갈수록
기쁘면 기쁠수록 즐거워요. 제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목사만의 기쁨이 있어요. 자, 예수 안에서 얼마나 즐거워요. 그 즐거움의 크기만큼 당신은 고난의 길도 걸어온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을 걸어봐야 그 즐거움의 크기를 알아요. 이게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진정한 기쁨은 고난과 함께 와요. 그래서 배고팠던 경험을 한 사람이 밥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극심한 고난의 길을 걸었다면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영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요. 자,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재림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소망이 있고 얼마나 이 기쁨이 크겠어요. 더 큰 즐거움을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즐거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빼앗기지 않는 기쁨, 내 신앙과 삶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환경을 다시 해석하며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한 참 기쁨으로 인해서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